성당에 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진 않지만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주기도를 100단씩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묵주기도를 하지 못하고 성경도 잘 읽지 못합니다. 대신 매일매일 미사를 꼬박꼬박 나가요.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느님께 은총을 더 많이 받을까요? 미사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묵주기도를 100단씩 한 사람입니까? 그럼 어떤 게 더 힘들죠? 미사에 참여하는 게 더 힘들어요? 묵주기도 100단 하는 데 더 힘들어요? 묵주기도 100단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그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은총을 더 많이 받지 못할까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거죠. 그 안에는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느님께서는 가끔 겁도 주시죠.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에 대한 벌을 3대까지도 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잘하면 그 복이 1000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3대까지 벌이 내려지는 것 같지만 그 자손이 잘하면 1000대까지 하느님께서 은총을 주시겠다,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쨌든 계약을 맺으셨죠.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의 존재는 잘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나약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친한 관계 안에서도 어떤 기준이 있죠.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지 않아도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켜야 되고 해야 될 것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상대방이 실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가정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라든지 여기에서도 어떤 선을 지키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얻어요. 근데 번번이 어기는 사람은 가까운 사이도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삶 안에서 계약이 아닌 게 있습니까? 문서로 되든 말로 약속을 하든 아니면 무언의 약속이든 서로 알아서 지키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분명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데는 뭐가 있다? 선이란 게 있다. 이걸 규칙이나 법이나 다른 걸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죠.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구체적으로 누구와 계약을 맺었죠? 예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신앙은 뭐다?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이다. 예수님께서 어디 머물라고 하셨죠? 미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내 힘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미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고 밖에 나가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들을 바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돈도 주시는 분이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건강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강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러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받아라.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영혼이 편안하고 정신이 평안한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맨날 스트레스 받고 삶이 힘들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느끼는 겁니까? 누가 느끼는 거? 옆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돈도 많고 건강도 있고 하는 일도 잘 되니까 너는 행복해. 그러니까 듣고 나서 그래, 나는 행복하구나.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은 누가 느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행복은 나에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마다 서로가 취향이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죠. 입에 군침이 도는 경우가 있죠. 배고픈데 먹을 게 앞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눈앞에 먹을 게 있어 행복하죠. 여러분들은 뭐가 있으면 행복해요? 아주 값비싼 생선이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값비싼 소위가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그냥 안 먹고 죽으려고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맛없는 게 있으면 행복이 덜하지만 맛있는 게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먹을 거 사준다고 하는데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하고 소고기 사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소고기가 더 행복하죠. 소고기가 아니라 어쨌든 좀 비싸고 고급스러운 거 사준다고 하면 나를 대우해 주는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날 집에 들어왔는데 꽃 한 송이를 주면서 오다 꺾었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나가! 라고 할지도 모르죠. 근데 마음이잖아. 이게 꽃이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야. 그러면 행복하십니까? 정말? 꽃 한 송이 줘도? 우리 형제님은 좋으시겠네요. 앞으로 절대 선물하지 마세요. 앞으로 선물하면 지옥 갑니다. 농담이에요. 아무리 꽃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 꽃 받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다이아몬드 반지 받기를 바라세요? 어떤 게 더 좋아요? 둘 다, 그죠? 인간의 마음은 그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인간이라는 존재도 서로 관계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주는 거 말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우리는요,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가? 세례가 뭐죠? 세례받을 때 뭘로 세례받아요? 물로 세례받잖아요. 물로 세례받는 의미가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삽니다. 이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물속에 완전히 잠갔죠? 그러다가 꺼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죠. 죽은 겁니다. 다시 나왔죠? 이제 물로 정화되고 예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께 청할 수 있죠. 청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하면서도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내가 행복을 느낄 때 언제 행복한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알 길이 없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괜히 행복해. 괜히 즐거워. 나는 정말 예상하지도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감동받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행복한지 내가 언제 불행한지 때론 나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가장 잘 아십니까? 하느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말도 못하고 그냥 웁니다. 근데 엄마는 그거 안다고 했죠? 왜 알아요? 엄마니까.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애가 뭐를 먹었는지 아니면 뭘 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갓난아이가 울기만 해도 그것을 알아채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준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없다면, 체험이 없다면 잘 모르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어린 상황에 맞게 하느님을 청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면 이 인생은
정말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다른 거죠. 그거는 뭡니까? 겸손하고 순명하란 얘기고, 나이가 들면서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끝에 붙이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러는 거죠. 아멘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내 뜻 잔뜩 말해놓고 끝에는 뭐야?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청하고 때론 그것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아니,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왜 안 주실까?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체험이 오죠. 내가 변하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은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이기적이야. 성당에 나오는데 자기 뜻대로만 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 하느님이 안 계셔. 행복하지 않아요.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지. 남 탓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5년 정도 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도요, 무조건 좋은 것만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느님께 뭘 청해야 돼요? 솔로몬이 하느님께 뭘 청했죠? 하느님께서 다 주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청했죠. 근데 여러분들 지혜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듣는 마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신 거예요? 나머지 구도, 명예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즉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움, 슬기로움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하느님께 주시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정보를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천이 따를 때, 그분을 따른다는 각오가 있을 때 하느님께로부터 지혜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무조건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이걸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 감정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줄 알죠?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또 하는구나.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듣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살아요? 새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새로움이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예전의 삶 그대로 살아갑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하느님은 뭐 하길 바라세요?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네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그러니 무조건 나를 따라라. 앞이 안개처럼 후에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길만 보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행복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나라 세워놓고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아무리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도 후손들이 멍청하면 이 나라를 잃고 마는 거죠. 아들도 중요하지만 며느리도 중요합니다. 아들이 하나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가 똑똑하긴 한데 그래도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만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좋다. 와서 시험에 통과하면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그 아들의 아내가 되면 나중에 아들이 임금이 되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 중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명가 교수들이 시험을 치르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명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됩니다. 셋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죠. 임금이 와서 말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문제를 더 내겠다.
나는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이 시험에 임해라 하면서 3명을 각자 다른 장소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쌀을 나눠줘요. 그리고 3개월을 버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인들을 배분하고 나서 절대로 쫓아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쌀이 한 달도 채 못 먹을 양입니다. 이걸로 3개월을 먹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거든. 혼자 먹으면 한 석 달 아니라 몇 달도 먹을 수 있겠지만 하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하인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왕이 그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가서 봤어요. 첫 번째 여인은 쌀로 죽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은 생쌀을 먹고 있어요. 생쌀을 먹고 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3개월을 버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이 갔더니 쌀 3분의 1을 팔아가지고 고기하고 반찬을 사와요. 그리고 쌀로 밥을 지어가지고 하인들과 먹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친 거 아니야? 포기했나? 그냥 한 번 먹고 끝내려고 하는가? 그런데 임금은 그를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갔어요. 자,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에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도 계산을 했거든요. 변수가 있었습니다. 죽을 끓여서 먹으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하인들 중에 뭐라 그래요, 요즘에? 하인들 중에 엑스맨이 있어. 그래가지고 쌀을 몰래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지만 한 달이 좀 지났을 때 쌀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 생쌀을 먹은 사람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멍청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쌀을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여기도 엑스맨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도 있었는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쌀로 밥을 짓고 고기와 반찬을 사서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와 내가 잘 먹었잖아.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오래요. 떡을 만들어 왔죠. 나가서 팔라고 합니다. 떡을 팔았어요. 뭐가 남아요? 돈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또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떡을 팔라고 하죠. 3개월이 되었을 때 쌀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임금은 알았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죠. 그저 가진 것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아니 집구석이 이래가지고 내 건강이 이래가지고 내 돈이 없는데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그 불평 속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각을 주셨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상황을 바꿔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차갑게 식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주고 싶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전혀 안 도와주고 싶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사람 안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렴풋한 희망으로 절대 바뀌지 않죠. 흐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흐름을 만들까요?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느 나이 때까지는 비슷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20년이 젊어 보여. 어떤 사람은 실제보다 20년이 늙어 보여.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 맨날 피부 미용하고 가서 마사지 받고 이런 사람?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뇌에서 나오는 물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많이 늙을까요? 맨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유, 그냥 죽겠어, 그냥. 힘들어 죽겠어. 움직이지도 않고 맨날 고정적인 사람.
근데 새로운 도전하는 사람 있죠?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젊어진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로도 더 젊게 산다고 하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하며 살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 몸 안에서 좋은 거 나오도록 어떻게 이거 조절하실래요? 이 가능해?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미사 시간에 많이 웃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웃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못 받으면 저에게 따지세요 그랬죠. 근데 한 분도 안 웃어. 그 말을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제가 몇 번이나 했죠? 수도 없이 했죠? 근데 안 변해. 왜 그런 걸까요? 까먹는 거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신앙은 뭐라고 그랬죠? 새롭게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뭔가를 청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녁 기도할 때 우리 뭐 하죠? 성찰하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청하면서도 매일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성찰하죠. 성찰할 때 어떻게 해? 대충 하는 거지. 또 미사 때도 어때요? 성찰할 기회를 주죠. 뭐라고 합니까?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이러면서 가슴은 두들겨. 어떻게 두들겨? 살짝 이쁘게 두드리잖아요. 세게 두드려야죠. 손으로 세게 두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마음 아파한다면 그럼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사 때도 안 바뀌고 미사 끝나고도 안 바뀌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의 겉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 만났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만남이잖아요. 왜?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도가 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돼요 이게? 아니 내가 박해하던 사람, 나 때문에 다친 사람, 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사도라고 나서라는 거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처음에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도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죠.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앞을 보게 되죠.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힘들지. 왜? 인정해 주질 않죠. 우리 같으면 인정해 주겠습니까?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사도라고 나타났으니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 어때요? 여기 섞이지도 못하고 저기 섞이지도 못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12사도는 예수님 직접 뽑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직접 뽑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12사도와 비교되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도다. 그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밝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거야. 그때마다 밝혀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하죠. 12사도도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이서 2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유다인들에게 5차례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에게서도 배척을 받은 거죠. 원래 사도 바오로는 유대교 안에서 엘리트였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좋은 대학에 엄청나게 좋은 줄을 잡고 있는 거죠.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 스승이 어떤 존재예요? 엄청난 존재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탄대로지. 더군다나 그는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귀족급이죠. 엘리트예요. 근데 예수님께 부르심 받고 나서 홀딱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뭐 하면서 살아요?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유다인들에게는 뭐예요? 배신자잖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 몇 대예요? 39대를
5차례나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살살 때렸겠어요? 엄청나게 때렸겠지. 그리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질을 당한 것이 1번, 파손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파손이 뭐예요? 배 타고 가다가 파손된 거. 밤낮 하루를 꼬박 깊은 바다에서 떠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깊은 바다에서 밤낮 하루를 떠다니는 거야.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거의 죽을 위험에 처한 거죠.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서 오는 위험, 고을에서 겪는 위험, 광야에서 겪는 위험, 바다에서 겪는 위험, 거짓 형제들 사이에서 겪는 위험, 그리고 수고와 고생, 잦은 밤샘, 굶주림과 목마름, 잦은 결식,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병도 있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작 자기는 육체의 가시. 이거를 고증을 해보니까 무슨 병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간질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간질이 뭐예요? 옛날에 간질 걸리면은 막 약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발작하잖아요. 그럼 발작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면은 어때요? 그럼 본인이 어떨까요? 발작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어쨌든 그때 여자애 하나가 반장이었는데 얘가 수업 중에 발작을 한 거야. 근데 그다음부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이걸 보였잖아, 이 모습을.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는 약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도 바오로가 죽은 사람도 살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데 정작 자기는 뭐예요? 활짝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 왜 나를 뽑으셨습니까? 뽑으셨다면 좋은 걸 주지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고통을 당해도 그래도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수많은 서간들을 남겼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잖아요. 그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묵상해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고린토이서 4장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대단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린 질그릇 같지만 이 안에 뭐가 있다?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이 뭐예요? 하느님의 힘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절망군이 없지만 누구 믿고 살아간다? 하느님 믿고 살아간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는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들 때는 하느님의 힘을 청하면서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떻게 머문다? 그냥 습관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미사인 것처럼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을 보잖아요. 편지를 보잖아요. 기가 막힌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요. 인생 안 바뀌어요. 누가 안 바뀌면? 내가 안 바뀌면.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죠? 뭐가 바뀌어야 돼? 기분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말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바꿔주시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화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어떻게 화나는데 뭐 어떻게 안 돼.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 벌써 몇 번 했어요? 한 50번 했을걸? 화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화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가 나면 깨달을 때 뭐 합니까?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세요. 우울해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울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슬퍼지는 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슬퍼하는 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짜증내는 건 돼요, 안 돼요? 되긴 뭘 돼요? 거꾸로 뒤집었더니 짜증나는 건 되지만 짜증내는 건 안 된다. 각자 양심에 맞게 판단하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만 주십니다. 왜? 나도 기도만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도하면서 내 무엇을, 생각을, 또 내 감정을,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죠. 간단하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세 3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수시로 하세요. 정말 바뀝니다. 이거를 100일 동안 했는데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저를 돌로 치세요. 근데 매일매일 꼬박 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한다면 정말 바뀝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사도 바울은 행복했죠. 왜? 삶은 너무나 힘들었죠.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넘깁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하느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하감세부터 시작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면서 지금은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